오늘 저는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인 주님의 군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는요, 그냥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 이 주의 군대라는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번 나오고요, 여호수아 5장에서 2번 나오고 역대상 9장에서 1번 나옵니다. 군대는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은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을 진두지휘하신 분, 또 광야여정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자들일 뿐, 실질적인 리더는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주님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군중이 아닌 주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 베다니 가족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군중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의 군대다.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그 땅에서 나왔으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으로 이제 주의 군대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중에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또 노예 백성 히브리인들을 일컬어서 주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들의 여정이 전쟁, 전투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 모든 군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민간인들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보지도 않았던 노예 출신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 마귀의 예표인 파라오 아래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은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1996년도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훈련소 입소했을 때, 저는 아직 군대 훈련이 안 됐지만 사람들은 그때부터 제가 군대 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 갔다고. 이제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군대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면서 그 순간부터 그들을 주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죄와 대적하고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군사인 거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라.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요, 나의 형제요 동료 군사로 불렀습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요, 아키뽀를요, 우리와 함께한 동료 군사라고 소개합니다. 군사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로 소집된 군사는요, 이렇게 고난을 견디어내야 됩니다. 고난을. 두 번째,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이 주님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고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포로처럼 살고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주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대장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항상 의식하며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요,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편안한 호텔이 아니에요. 오락과 재미를 위한 놀이동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광야 요정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인구 수를 셉니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민수기 이제 1장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했습니다. 즉 20세 이상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로 카운트하셨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진짜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오늘 한국 교회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만 카운트한다면 100분의 1이 될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군중과 군대는 달라요. 아무리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요, 영적 전사들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를 군중이라고 착각하셨던 분들은 군중과 군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중은요, 즉흥적으로 쉽게 보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잖아요? 어떤 이슈가 터집니다. 흥미로운 어떤 뭐가 터졌어. 뭐 음모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리가 있습니다. 터집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또 예를 들어 월드컵과 같은 뭐 보다가 4강까지 가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막 형제처럼 막 노래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밤을 새서 지셉니다. 거의. 대단한 기세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군중이에요. 군중은요, 순식간에 모이는 것만큼 순식간에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사라지거나 또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냥 모래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군중은 위험한 거예요. 누군가에서 쉽게 선동될 수 있고 이용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중이에요. 그런데 군대는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쉽게 모이고 흩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병이든 또 의무징집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군대로 모으는 거 어려워요. 군대에 안 가려고 다들 온갖 애를 쓰잖아요. 뭐 장군의 아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다 고생길인 거 다 알기 때문이에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로 이제 모았잖아요. 모은 군대를 또 군대답게 훈련시키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으고 시간이 걸려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군대는 결속력이 강합니다. 저희 막내 대은이가 고1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금지가 되어 있는 데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숙사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어제 오후에 집에 잠깐 왔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대은이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더 가족 같대요. 야, 여러분, 군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재미가 없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군대예요. 그래서 강한 군대는요, 명령에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사람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중은요, 구경꾼입니다. 감상객입니다. 군중은요, 그냥 자기 팔짱 딱 끼고 구경하다가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한 몸처럼요, 자기 보직에서, 자기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 군사이기 때문에. 근데 군중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 마음대로 몰려다닐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철새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사람들은 군중이지 군대 소속된 군사가 아닌 겁니다. 군대는요, 잠시 경계심을 놓았다가는요, 금방 적에게 기습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투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는요, 용맹하기로 유명합니다. 거기는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저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 군대로 보내고 싶습니다. 능력 있으면.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방문하신 분들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휴가 나온 이스라엘 남자 병사와 여자 병사가 이제 데이트하는 걸 봤는데 참으로 로맨틱하다는 거예요.
수류탄 2개를 딱 걸고 완전 무장한 채로요. M16 기관총을 탄창을 딱 끼고 손가락을 걸고 데이트합니다. 아,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져. 나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 이게. 진짜. 우리도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어디서든 간에 테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나온 모든 군인들도 어느든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이 서로 잘해줘요.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분 나쁘면 그죠? 그래서 함부로 어느 정도 못 높입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어. 군대가 이런 데입니다.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작아도 강한 겁니다. 그런데 군중은 뭔가 재미가 떨어지거나 불편한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대는요, 고난을 견디는 게 기본입니다. 군용으로 나오는 모든 옷이나 음식이나 어떤 물건은요, 질기고 튼튼해요. 왜? 온갖 고난을 이제 견디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대가 10배나 많은 군중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군대가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가 주위에 군대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떤 럭셔리한 백화점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또 뮤지컬 같은 어떤 그런 극장인 줄 압니다. 구경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뭐 이쁘해가지고 이런 불평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군대가 아닌 백화점이나 극장으로 생각하신다면 교회에서 절대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머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군대지. 따라해보세요. 아, 여기 군대지.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돼요. 불편한 게 있어도요. 아, 군대죠, 여기.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극장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닙니다.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왕따를 각오해야 되고 외로움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요, 주변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요,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군중을 데리고 교회 놀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제 현장에 가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보고는 감당이 안 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신약 교회가요, 너무 좀 나약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이게 우리 교회가요,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군대도 처음에는 군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은 뒤에는 군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국하고 나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죠. 그러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해서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아요. 군대는 반드시 액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중을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군대라면 군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적이 무엇이냐? 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서야 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전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보시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지 않는다고요? 살과 피와 싸우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악한 세력들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또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전쟁하는 군사가요, 자신의 적이 아닌 자기 동료에게 총을 겨눈다? 자기 상관에게 총을 겨눈다? 이건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주님께 반역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더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이제 기독교계에서 영적 전쟁에 접근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리는 영적 사악함 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쪽 극단은요, 야,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귀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또 한쪽 극단은요, 모든 것을 마귀의 장난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감기가 들어도 감기마귀.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은요, 제시트 전문가예요. 그 집에 양말이 없었어. 제시트가 가져갔대. 전 진짜 그랬어요.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시트야. 모든 게 다 마귀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극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요, 이 양극단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조직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 조직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권력들입니다. 권력들. 예전에는 정사들, 프린스펠러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나라나 어떤 특정 지역, 어떤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가령 라스베가스 같은 그 도박의 도시는요, 이 탐욕의 영이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쓸려가지고요, 그냥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수십만 불 그냥 판돈을요, 홀린 듯이 다 쏟아부어 부리잖아요. 이게 탐욕의 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시카고 같은 데 가시면요, 총기 사고, 범죄 사고가 많거든요. 거기는 폭력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보면 주님과 딱 맞닥뜨리는 한 명의 마귀 들린 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마귀 들린 자 안에 세상에 군대가 리전. 그러니까 6천에서 8천 마리의 마귀들이 득실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권력들. 그 다음에 누구면 권능들, 악하게 사용되는 세상 권능들을 말하는데,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검찰 이런 데는요, 권력에 이글거리는 그런 세상 권능들, 욕망의 화신들, 그 인간들 뒤에서 부추기는 마귀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을 하면서 영혼을 팔아야만 했다고요. 그렇게 영혼을 팔아야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것을 몰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 팔았을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실체 뒤에는요,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겁니다. 셋째는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악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야쿠자, 마피아, IS 테러 조직이든 간에, 아니면 또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 나오는 JMS, 신천지,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거짓 이단들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왕성하게 커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로서 악의 세력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막 부흥하잖아요. 독립신대교회는 정말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이단들은 엄청 세워지잖아요, 크게. 그죠? 누군가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요.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이건 마귀의 어떤 헤드쿼터, 사령탑과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하늘나라 예배를 관장했던 루시퍼가 교만으로 추락해서 추방당했는데 하늘의 처소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죠. 그죠? 이들이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어둠의 원수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이는데 이들은요 6천년 동안 사람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활합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습니다. 간교합니다. 그리고 코모도 도마뱀처럼 잔인하고 끈질깁니다.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 영상을 보내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걸 잔인한 걸 보내줄 때가 있어요. 뭐지? 코모도 도마뱀을 왜 보내줬지? 잡아먹는 걸 보내줘요. 이걸 왜 보내주는 모르겠어요, 대체. 근데 이게 마귀야. 정말서 와, 진짜 산채로 삼켜 그냥 염소를 삼키고 막 그래요. 얘가 잔인하구나. 마귀도 삼자를 참 찾잖아요, 삼자를.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악한 마귀들의 핵심 타겟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타겟이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마귀의 중요한 전략 목표,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반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will,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뭡니까? 진리 지식에 이르는 거,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는 앞부분이 끝났습니다. 구원받는 끝입니다. 뒤에 진리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개가 답니다. 근데 마귀의 목표는 이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 예수님 안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확보한 이미 승리한 군대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크리스찬, 이 존재가요, 어둠의 군대를 능히 떨게 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이 안 된 어떤 초등학생 꼬마입니다. 이 꼬마가 갑자기 이제 집에 가다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요, 유명한 내림굿 하는 그 무당의 구판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얘가 신기하니까 뭐지? 나타난 거예요. 무당이 굿을 못하는 겁니다. 굿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려 할 수 있는 그 구판을 하지를 못하고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장 나가라고. 그 꼬마가 있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인지 몰라요. 책에 나오니까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구원받고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하는 한 명의 크리스찬은요, 이 마귀를 떨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치열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들. 이 간계라는 말은요, 아주 교활한 계략을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계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방해할까요? 성경 읽기나 교제나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기도의 시간, 또 이 경배의 시간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게 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딴 생각하게 하고 또 바빠서 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경배와 기도가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와 기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마귀는요. 믿음이 어린 지체들을 건드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또 너무 바쁜 사람들은 더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믿음이 어린 지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케어해 주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마귀는요. 교회 사역자들, 영적 리더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목자 하나를 넘어뜨리면 목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양떼들을 같이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장을 넘어뜨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전쟁의 타겟은 거의 어떤 영적 리더들한테 또 목회자들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또 이런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이런 목회자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하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요, 또 낙심하게 하고요, 또 목회자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하고요, 또 돈 문제로 사고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도 경험 들으시잖아요, 그죠? 있을 때마다 왜 목자라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목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몇 배 더한 악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어느 부대가 제일 많이 죽습니까? 상륙부대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해병,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해병대가요. 어떤 경우는요, 연대 반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후방 수송부대가 이제 오잖아요? 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안 죽고 전방 상륙부대가 죽었겠습니까? 최전방에 있으니까 피해가 극심한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저런 소식 막 듣잖아요. 뭐 여러 소식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가정과 교회를 또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 간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가정을 깨어버리는데 여기 마귀가 얼마나 일적이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들이 뭐 교파로 나뉘고 교단으로 나뉘고 교리로 나누고 또 교회와 교회들끼리 또 나뉘고 또 교회 안에 교회 지체들끼리 또 분열되고 싸우고 만드는데 천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활하게 다양한 전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싸울 수가 없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뭐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에베소에는요, 이 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악하고 힘든 시대는요, 서 있기도 힘듭니다. 또 버티기가 힘이 드는데, 여러분, 군대의 기본은 이 악한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요, 제가 예전에 아마 3년 전에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 들으면 계실까 해서 요거 설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는 뭘로 하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요, 가짜가 발붙을 틈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확실히 뿌리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래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가 하게 되네 자꾸.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이게 흉갑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감정. 우리는 항상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어떤 일을 겪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나 억울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밀려듭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이런 상처들을 다 불지릅니다. 불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흉갑입니까? 의의 흉갑이죠. 이게 가슴바지예요. 의의 가슴바지. 이 의는요, 우리의 행위를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의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항상요,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6월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픈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의의 흉갑이에요. 흉갑.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야, 그림 참 잘 그렸어. 어떤 성경 신자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요?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탁 번지는 거야. 불이니까. 번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마귀한테 잡힌 약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만 싸우면 그냥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마귀가 조금만 탁 치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굉장히 약한 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나 죄책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쏘는 겁니다. 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무슨 말입니까? 방패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또 뭐예요? 볼게요. 또 뭐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군의 투구, 이 투구는요, 망치나 도끼로 정면으로 내려치지 않는 한 갈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이 투구가 뭘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의 머리, 생각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요? 하나 볼까요? 하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요. 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사탄은 항상 폭력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더럽힐 수 있다면 우리 삶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면 돈벌레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요, 뭐 TV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악한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전쟁이에요, 전쟁.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 이제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잘 아시는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군이 들고 있는 칼은요, 보통 접근전이 용이하도록 아주 굉장히 짧고 빠른 무기였다고 해요. 멋있어요, 그죠? 성령의 검. 야, 이건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요, 성경을요, 화려한 보석과 금으로 치장했어요. 읽지는 않아요. 이걸 떨어뜨리면 회개한답니다. 떨어뜨리면.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우리에 접근하는 마귀를 향해서 공격하는 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실전용 칼이죠. 우리에게는요, 100%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을 사용해서는요, 그러니까 부러진 칼을 사용해서는요, 승산이 없겠죠. 그죠? 우리는 100%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게 주목해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항상 말씀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말씀이 없어 나한테. 내 내면에 말씀으로 충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영적으로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무기 없는 군인은요, 군인이 아니죠. 교회가 주의 군대라면 군인들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패배한 군인인 거예요. 포로의 포로인 겁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을요, 잘 갈아 놓으셔야 돼. 말씀을요. 주일날 집에 가자마자 이 검을 딱 집어 던져버리고 일주일 내내 가만 놔둬. 검에 녹이 씁니다. 녹이 슬어요. 먼지가 안 씁니다. 날이 다 빠져가지고 마귀가 다가와 접근합니다. 창창했는데 마귀가 안 죽어. 왜요? 검이 무디어 있으니까. 안 죽는 겁니다. 이 검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전투용 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검이 날카롭게 갈리는 겁니다. 이 경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이 검이 날카롭게 갈리는 거예요. 그죠? 능력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공격무기로 오늘은 화평의 복음의 신도 넣습니다. 보통은 칼만 넣잖아요. 복음은 넣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요,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됩니다. 또 사람과도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시고 21세기 이 시대에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말은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항상 자동차에, 지갑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세요, 항상. 그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꾹 누르면 자판기의 커피처럼 예수님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복음 전파와도 밀접하게 직결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큰 부흥들을 보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자기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니까 그 지역의 범죄율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지역의 경찰이 할 일 없을 정도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가 살아서 역사하면요, 그 지역의 어떤 그 영적인 공기도 바뀌는 겁니다. 저는 배단에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오산이나 화성이나 동탄이나 그 어떤 지역, 그런 시내 공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대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하겠다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승리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든든한 기도의 백업이 있어요. 백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싸우는 건 여호수아이지만 뒤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의 백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죠? 영적 전쟁은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군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군대입니다. 복수용으로 너희가입니다.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혼자서 아무리 잘 싸워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근데 군대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너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요,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군의 방패는요, 조립형입니다. 딱딱 각을 지어서 붙이면 수백 개, 수천 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이면 거대한 딱정벌레처럼요, 올리고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요, 거대한 딱정벌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같이 강력합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와도 뚫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함께 있음으로 해서 아무도 뚫지 못하는 게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함께 있을 때 복음의 신도 함께 신고 가야죠. 그죠? 기도도 개인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 지체분들이 온라인으로 혼자서 경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함께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세상같이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빈틈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에게 어떤 분은 칼이 약하고 어떤 분에게는 방패가 약하고 어떤 분은 투구가 약한데 이걸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해 주는 믿음의 전우들이 되는 거예요. 전우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교회, 백화점? 뮤지컬 극장? 군대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뭔가 교회 와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실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백화점 고객은 불평이 많아요. 근데 군대는 불평이 없어요.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군대는 오직 대장이신 또 우리 총사령관이신 주님께 대한 순종과 죽겠다는 각오와 담대함이 있을 뿐입니다. 질서와 기강이 있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무질서한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베다니 찬양대도 군대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적군이 올 때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앞장서서 적을 괴멸시켰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는요,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찬양대원들의 기도예요. 우리 베다니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이요,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그 찬양을 듣고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들고 외로우실 때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모임들에 참여하세요. 소그룹으로라도요, 중보 기도의 어떤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건 제가 정말 적극 강추합니다.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모임들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모임은요, 많이 만드셔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그 기도 모임들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사역의 능력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갑질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귀를 대적하여 나아가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넘어들이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그런 군대로서 존재하기 원한다고, 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대이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